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에서 14절, 7절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낼 때 이에 듣고, 그래서 이에 듣고, 자, 전술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죠. 지각. 자, 혼인에 관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지혜, 그리고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형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혼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지혜, 지혜와 사랑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혼인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것이고, 사랑과 지혜, 지혜와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형체 안에 있는 것들, 이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을 혼인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혼인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속한 예정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속한 예정. 그러니까 다른 말로 행위 안에 있는 것들, 행위에 속한 진리들이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말을 갖다가 혼인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고 지혜라고 말하든 진리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다. 따라서 선과 진리가 결합된 이 가운데 있는 형체 안에 있는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이것을 애정 안에 있는 진리들, 이것들을 갖다가 혼인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렇게 설명도 나오죠. 혼인에 하는 것들, 혼인에 하는 것들. 교리가 적용되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다. 삶 가운데 있는 것들. 다른 말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가르침들이 연장선상에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 듣고 전술한 이 가운데 혼인에 속한 것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임금이 노하여 그의 군대를 보냈다. 자, 왕이 노하였다. 그런데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노할 만한, 화를 낼 만한, 상대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악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자를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 있고,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을 할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군대는 심판할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진리가 더럽혀진, 선이 모독된, 진멸했다는 말은 진멸당할 만한 멸망된 상태, 종말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의 동네를 불살랐다, 그의 성읍을 불살랐다라는 말은 교리하는 모든 것들이죠. 교리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모든 교리하는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불사르다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완전한 이 소멸된 이런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불로 사른다는 것은 완전한 소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뜻에서도 완전히 소멸된 이 가운데 있는 자를 심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의 종들에게 이르시되, 자, 종들 그랬는데 이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뭐예요? 비롯된, 그렇죠? 내적인 것들의 종사는 자연적인 것들이다.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 그것이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르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인데, 참으로 혼인잔치는 준비되어 있어. 혼인잔치라도 혼인에 속한 것들이에요. 혼인에 속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인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라고 말하든, 선행이라고 말하든,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행위 안에 있다는 말이 뜻이기 때문에,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진리에 속한 애정들이 없다는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행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애정에 속한 진리가 있으니까 공부하지요. 그건 다른 말이에요, 공부하는 거. 그 지식들에 대한,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거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자들은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 공부하는 자들 한 말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은 공부하는 것들을 행해. 분별하세요,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행위에서 분리된 진리 아닌 자들, 행위에서 분리된 진리 아닌 자는 사실 지식들이 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다. 제가 여러 번 아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런 지식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고, 지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자기 주장이나 사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 주장을 사랑한다니까. 자기 주장이나 자기 사상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반대의 것들,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그 가운데 아닌 것들을 다 부정하고 배척한단 말이죠. 그들 특성인 거래요. 그들 특성.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고,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를 행한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 행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열밀매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거기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다. 그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부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혼인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거리 길에 가서, 내 거리라는 말이 입구라 그랬죠. 입구. 혼인에서 보면 출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입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온갖 종전의 교회에 속한, 종전의 종말에 머물러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서 빠져나올 출구에 있는 자들, 출구에 있는 자들. 무엇의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삶에 속한 교류적인 자연들 측면에서,
자연적인 삶에 속한 교류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종전기의 종말 안에 있는, 종전기가 종말이 됐죠. 종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다시 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있는 자들, 출구에 있는 자들, 그들을 찾으면 찾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찾으면 찾는 대로, 각각의 이해나 깨달음의 일치에서, 각각의 이해나 깨달음의 일치에서 비롯된 진리들로 혼인잔치에 처나가라고 한다. 이 진실로 이들이, 진리들이 진정으로 혼인의 안에 이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청하에 오라고 그랬으니까 종정교회의 종말 안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는 출구에 머물러 있는 자들, 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있는 자들, 계시록서에서는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 주님부터 보호되고 양육되고 있는 자들, 그렇죠? 지켜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진정으로 혼인잔치에 이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 일치해서 각각의 이해나 깨달음이죠. 찾으면 찾는 데란 말이 휴리스코,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해나 깨달음에 일치한 데서 비롯된 진리들로 진정으로 혼인에, 진리들이 진정으로 혼인에 있어야 하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그러니까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 있는 삶에 속한 진리들로 여기서 비롯된 것들이죠. 길이란 말이 호도스란다니까.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악한 자나 석한 자나 찾는 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대로 이 뜻이에요. 이해하고 깨닫는 대로. 악한 자는 진리가 더럽혀진 아까운데 있는 것들, 그렇죠. 선한 자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것들. 어디서 나온 이해나 깨달음에서 비롯된. 중생의 여정 가운데 다 이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각각의 이해나 깨달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산출해냈는데, 어떤 걸 산출해냈는데, 어떤 것들은 그것들이 진리가 더럽혀진 아까운데 있고, 어떤 것들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 뒤섞여 있다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모두 모니라는 뜻이에요. 모두 모니. 데려오다는 말이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신하고 모두 모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혼인에 속한 것들에 기대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었다. 모든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다 기댄다는, 손님이란 말이 기대다, 놓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손님이란 단어 아니에요. 아나케이마에 혼인잔치에 기대어 가득한지라. 내면적으로나 예면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혼인에 기대고 있어. 근데 기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것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진리가 더럽혀진 아까운 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뒤섞여가지고 마치 혼인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것들이 기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어떤 결정이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어떤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뒤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11절 보니까 왕이 혼인에 기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있었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혼인에 기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있었다. 주의 깊은 관찰. 지감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러 들어올세. 보러 들어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보른다는 말이 주의 깊게 보다,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런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중생하기 전까지 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보다 내적인 진리 안에 나간단 말이죠. 외적인 것들은 그만큼 어설프게 이해한 데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어설프고 이해한 데서 비롯된 배척이 있었고, 좀 더 안으로 진행함에 따라 보다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로부터 아닌 것들을 배척하는 것에서 보다
재고 고향이 있었고 마지막에 아닌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다. 당연히 봐야 되겠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 혼인에 속한 뭐예요? 혼인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입지 않았다는 말이 선에서 분리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예복이란 말은 혼인애와 옷이 두 단어예요. 두 단어. 그러니까 혼인애가라고 하는 가모스와 혼인잔치라고 하는 가모스와 예복이라고 하는 극과 결합된 진리. 그러니까 혼인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하나 입지 않았다는 말. 그러니까 선에서 분리된 진리들. 근데 마치 거룩한 진리 아닌 것 같은 한 사람, 안드로포스 사람. 안드로포스가 추상 뜻에서 진리를 표준한다. 그렇죠. 그것들에 대한 A도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르되 친부여 동무여 이르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도 있었는데 동무여 헤타이로스 동무란 말은 믿음 안에 있으나 아까운 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입니까? 가문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혈족이라고 하는 데서 파생된 그렇죠? 믿음 아닌 자들을 전부 다 가문, 이스라엘 민족들, 가문들. 민족이란 말은 선에 대해서, 가문이란 말은 진리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니까 친구여라는 말은 같은 문중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문중 사람들은 얼마나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족보 안에 나와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문중 사람들이야. 다 족보 안에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파생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근데 여기서는 친구란 말이로 설명되지 아니하고 동료요 그랬단 말이야. 동료. 동문, 한마디로 말하면 동문, 동료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친구란 말은 필로스, 형제란 말은 아델포스, 선하는 자들은 아델포스, 진리하는 자들은 필로스.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 쓰지 않았어. 믿음 아닌 것 같으나 아까운 데다 헤타이로스 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아니하고 애복을 가지지 않냐고 그런 뜻이에요. 입지 않았다는, 앞에서는 입지 않았다는 말을 설명, 엔디오라는 단어를 썼고, 엔디오가 옷을 입다 이런 뜻이에요. 입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닌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소유하다 이런 뜻, 입지 않고라는 말이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에코. 그러니까는 혼인에 속한 진리들이 영접되지 않았는데, 너 안에 영접되지가 않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놓아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혼인에 있는 것들 안에 기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그 자신이 본 것이죠. 그 자신이 본 거야. 그 자신이 본 거예요. 중생이 노정 가운데 본 거란 말이죠. 이에 아무 말도 못한다. 말을 못했다. 침묵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결과적으로 외적인 것들에서 실천되지 못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실천되지 못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 안에서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인데,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 낱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이에 속한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 낱말을 통해서 표현된단 말이죠. 이것을 교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가 나오죠. 자,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것들과 이에 속한 사상이 나오는 교리하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결과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 결과 안에 있을 때에 그가 온전한 선행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침묵했다는, 잠자고 있다는 말은 결과가 없었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외적인 것들에서 교리적인 것들이 실천되지 못하는 악행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3절 보니까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사환이란 말이 시종이란 가까이서 섬기는 것들, 그러니까 총명적인 것들, 또 합리적인 것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합리적인 총명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왕 가까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왕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표징한다면 그 가운데 가까이에 있는 합리적인 총명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총명적인 것을 비롯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의 손과 발을 묶어라. 손은 영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발은
자연적인 능력 같은. 마치 영적인 능력과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능력과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 같은 온갖 악의 소리는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그 손발을 묶어라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어디에서나 손과 발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라. 주님께서 던지는 법이 없다. 쫓아내는 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가 닳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비롯된 지옥의 영벌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불사르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던지는 법이 없다는 것. 다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될 만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처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슬피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이나 비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일을 간다는 말이 우리가 문자인 뜻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관적인 지식들에 비롯된 추론들, 자기 주장이나 사상에서 나온 감관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지식에 속한 추론에서 비롯된 논쟁이나 다툼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감관적인 추론에서 나온 거짓들 간의 논쟁이나 다툼, 또한 이를 갈미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까?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뼈예요. 뼈가 이빨이잖아요. 특수한 어떤 기관이 있는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대바 같은 것이죠. 자, 성경에서 우리 몸은 선을 표징하는 것이죠. 선을 지탱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선을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선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이 뼈가 그걸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 간에 계속적인 논쟁이나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는 말에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택한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많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성언에 대한 일반적인 뜻을 이야기할 때 성언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은 또 혼인의 안에 있는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 혼인의 안에 또는 열매를 맺은 진리를 사랑해서 행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선행 아닌 자들은 극히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나 여러분들이 꼭 청함을,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갔다라는 말이 포료마이라는 뜻이에요. 포료마이. 가다, 걷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삶의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을까?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잘 볼 수가 있어요. 주제가. 네? 이해되셨나요?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다.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악행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로 자연적인 삶에 대한 것을 아래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단어 없는 단어예요. 빼버렸어요. 없는 단어니까 빼버렸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를이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란 단어 빼버리시고 그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자, 그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상의하여 취하고, 항의하여 취하고. 이 뜻이에요. 취했다는 말이 빠졌어요. 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올무가 말이 뭐였어? 말. 전자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이죠. 교리나 가르침이죠. 교리적인 진리들.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여기서 말이라는 말, 로고스. 그리고 앞에서 무엇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혼인에 속한 것들에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죠.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그렇죠. 교리적인 이 가르침들이 올무가 되게 한다. 그 자신 스스로. 이 교리나 가르침에 속박되게 하기 위한 올무란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선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데는.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것이 올무란 말이죠. 밖으로부터 올무가 왔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올무가 왔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올무가 왔어요. 성경에서. 전부 다. 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다가 덫을 놔도 덫. 올무가 덫이라는 뜻이 덫. 쥐잡는 덫. 과 같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놓은 덫이에요. 올무예요. 올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 공부가 있었고, 그렇죠? 이 혼인에 속한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대하여 그 자신 스스로 이 같은 교리나 가르침에 속박되게 하기 위한, 그렇죠? 상의를 했다 그러는데 누구가 상의를 했어요? 아래 보니까 헤롯 당원들이 나왔다. 헤롯 당원들. 응? 헤롯 당원들과 상의한 것이죠. 헤롯 당원들이 비롯된 것들과 상의한 것이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것들과 모의한 데서 온 계략, 모의한 데서 취한 계략. 상의한다는 말이 계획이나 의논, 상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 스스로 자기 사랑에서 나온, 자기 사랑에서 자기 사랑 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과 함께 모의한 데서 취하였던 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우리에게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올무란 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올무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올무에 갇히게 한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혼인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이 있는 것이니까, 혼인의 연장선상의 계속적인 설명이 있는 것이니까 혼인의 안에 있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말이란 말, 로고스 말이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것으로 그 자신 스스로가 이 같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속박되게 하기 위한, 속박될 수밖에 없는, 이라는 말도 설명해서 되겠네요.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속한 것들과 함께한 데서 모의한 데서, 모의한 데서 취한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니까 아래 내용들은 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 책에는 뭐라고 썼냐 그랬더니까 혼인에 대한 것으로 전술한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에 대하여 스스로 이 같은 교리나 가르침에 속박되게 하기 위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된 데서 모의한 데서 취한 계략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신불리언이란다는데 함께 계획하다, 의논하다, 상담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불리언, 상의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람바노라는 단어 빠졌어요. 단어가 상의하여 취하고 이런 뜻인데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함께 모였다는 것은 반대의 것들이 모의한 것이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이라고 하는 그 잔당들로부터 어떤 모의가 있는 것이니까 상의가 있었던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안에는 바리새인들이고 자기 자신 안에는 헤롯이라니까.
근데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어떤 것들을 모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헤롯 당원들은, 헤롯이 뭐죠? 헤롯이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이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에 속한. 네?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는데, 네?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헤롯이라면 헤롯. 헤롯 당원들은 뭐예요? 거기서 파생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 근데 헤롯은 누구의 지배 안에 있었어요? 헤롯이 어디 지배 안에 있었어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후원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누굴까? 로마 황제. 로마가 뭐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 그랬던 가이사. 아래 보면 가이사. 거기서 설명을 다시 할게요. 가이사가 아래 설명서 나오니까. 여기서는 좀 그냥 넘어갈게요. 아래에서 가이사가 나온 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자를 헤롯 당원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문장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헤롯 당원과 함께 그들의 제자를 그에게 보내니. 예수께 보내다가 아니라 그에게 보내요. 말하되 이런 뜻입니다.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헤롯 당원 그랬으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과 함께하는, 그쵸?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을 비롯된 자연적인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헤롯 당원과 함께하는 그들의 제자들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헤롯 당원이라는 말은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들의 제자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니까 거짓된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어디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에게 보내어 말하되. 자, 그에게 보냈다는 말은 그가 누구예요? 주님 입장에 설명할 때 신령 천적인 것들. 신령 천적인 것들에게 유입됐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령 천적인 것들에게 보냈다. 아포스텔레오다. 신령 천적인 것들이 그걸 적용하겠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고 또 유입됐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에게 유입돼 가지고 거기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말하되라는 단어에서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칭대명사로 사용할 때는 다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는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령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설명한다. 주님에 대한 인칭대명사를 사용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란 단어가 언급돼서 나올 때는 주님 속사람을 가리키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에게라는 말은 아우토스, 그에게 인칭대명사 사용한 것으로 신령 천적인 것들에게 유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천적인 선에 앞에서 설명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유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입될 수 없다니까. 절대 유입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태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건 유입될 수 없어요. 신령 천적인 것들하고는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는 그 가운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신성과 합일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말하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선생님이요 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선생이라는 말은 주님의 신령, 주님의 교리적인 신령 진리에 대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가르침들이죠. 가르침.
신령 교훈하는 것들. 주님이 교리적인 신령 진리들, 교리적인 성언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선생님이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뜻이에요. 교사, 선생이라는 뜻인데 교리나 가르침. 그러니까는 교리적인 신령 진리. 주님이 교리적인 신령 진리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이것이 무엇이었어요? 앞에서 혼인에 속한 이 같은 교리나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혼인에 속한 계략적인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이 가르침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지금 주님에 대해서 선생님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인에 속한 이 같은 교리나 가르침 안에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실한 것을 아노니,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라는 단어가 아니고 진실한 것을 아노니, 우리가 한 단어 없는 단어예요. 당신이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진실한 것을 아노니, 진실한 것을 아노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에 아는 이 같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말이 신령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지에 속한 신령 진리죠. 하나님 뭐예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 안에 있는 주님. 그걸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도가 뭐예요? 호도스. 삶에 속한 교리적인 삶에 속한 진리들. 교리적인 삶에 속한 진리들이 호소수죠. 우리가 공부 많이 했죠. 삶에 속한 행태나 관습, 생활, 태도 이런 걸 가리킨다. 그러니까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혼인에 속한 것들이 신령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리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실한 것을 아노니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노니. 근데 이건 사실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가 올무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 자체는 스스로가 올무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노니. 아무것도 당신에게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당신에게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하다가 빠졌어요. 이 꺼리끼는다라는 말이 관계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 이런 뜻이야. 관계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 또는 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미 관계하고 있다. 이미 돌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가르침들에 대해서 돌보고 있고 부족함이 없다. 이해되셨나요? 혼인에 속한 이 같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신령지에 속한 교리적인 삶에 속한 진리들로, 그렇죠? 교리적인 삶에 속한 진리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 당신은 그렇죠? 이것들에 대하여 돌보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염려가 없는 상태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뭐예요? 수상tex에 있어서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킨 것이죠. 자, 거룩한 진리들로, 얼굴이란 말, 외모란 말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프로소포. 얼굴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여기서 분류된 본다란 말은 이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이에 속한 사상 안에 있는 것들,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분류된 이해나 사상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 난 주님은 너는 당신은 돌보고 있고 동신은 돌보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전혀 꺼리끼는 바가 없고 또 그들을 염려하고 있지도 않고 또 그들에 부족하지도 않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여기서 분리된 이해나 사상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단다면 아래의 내용들이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면 이렇단다면 아래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을 따르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한 것에 대한 의문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주는 것이죠. 17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말하소서. A4가 나타, A4.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란 말은 생각하다, 믿다 이런 뜻인데 이해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굳어진 생각을 묻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서 나온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너희 마음에서 시인되고 있는 생각 안에 있는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로 이해 사상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이랬으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의지에서 비롯된 사상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이르러서 헤롯 당원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아래 내용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들에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들이란 말이 누구예요? 헤롯 당원들과 그들의 제자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래에 속한 것들을 측면에서 아래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 지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뜻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아래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의 칭호예요. 로마 황제의 칭호다. 로마는 뭐예요? 로마는 가이사와 로마는 같이 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고 로마는 가이사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의 칭호죠.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말하든 이집트는 파라오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니까 가이사라고 말하든 로마라고 말하든 파라오라고 말하든 이집트라고 말하든 같은 것이죠. 자, 이집트는 온갖 거짓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아닌 사람. 그 이집트죠. 그래서 공부했죠. 파라오라는 말은 일반적인 기억지 지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지식들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아까운 되는 자들,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파라오란 말이에요. 파라오는 일반적으로 왕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온갖 지식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이집트 파라오는 거짓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 뜻이 거짓된 지식. 왜 거짓된 지식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짓이다라는 말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는 데서 온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여기는 데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또 여기는 거짓된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파라오 그럴 때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들. 이집트는 내면적인 자연적인 지식들의 지배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들. 그렇죠? 같은 말이죠. 좀 더 또 다른 뜻으로 말한다면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더럽히고 공격해 대는, 그죠?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파라오. 그렇죠? 파라오와 이집트. 근데 여기서는 지금 유사하게 가이사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가이사란 말이. 제가 가이사란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기 위해서 파라오를 끄집어 온 거예요. 가이사는 뭐냐 그랬더니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 로마 이들은 파라오가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자라고 설명한다면 이들은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지식 안에 있는, 그렇죠?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나도 상관이 없고 또는 그냥 아까운 데 있는 자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가이사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라는 뜻. 그러니까 제가 가이사를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니까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이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지식들이 지배하는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들, 또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사람들, 그들 가리켜서 그래서 가이사라는 말을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 거짓된 것들을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우상숭배자는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통치된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 땅을 이들이 통치했다는 말의 뜻은 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이 나 하나로 보면 진정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식민지예요, 식민지.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안의 상태. 그것이 표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근데 출애굽기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가서 고센 땅에 있었다니까. 그게 다르죠. 그렇죠? 야곱이 그 자식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어디에 머물렀었어요? 고센 땅에 머물렀었다는, 고센 땅에. 그거하고는 의미가 약간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이고, 성 안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근데 가이사라고 하는 데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거짓에서 비롯된, 지식에서 비롯된,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식에서 비롯된, 거짓이라는 말 빼세요. 자, 지식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자연적인 사람. 여기서 가이사가 표징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세금이 뭘까?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진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데 이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당연히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법적이냐, 타당하냐, 합법적이 아니냐 이런 뜻이니까. 가이사가 표징하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는 것이냐. 두 말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합당한 것이죠. 당연히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세상 것들을 섬기는 것도 안에 있고, 어떤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들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성과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천지를 섬기는 성과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 말에 대한 가르침들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그들의 악함을 알았다라는 말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들이 표징하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뭐예요? 주님의 지각이나 깨달음. 아시고라는 키노스코, 키노스코. 지각이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던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바리새인도 내 안에 있고 헤롯 당원도 내 안에 있고 가이사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있어.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내 안에 있는, 내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이들이 표징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유발된 악함을 알았다. 악함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가 더럽혀진 아까운 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뭘까?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아.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온갖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이다. 이게 나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겼는데 다 보니까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이구나, 이게. 그게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히포크리테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라고 해도 이해될 수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 아닌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마음에 들은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들. 그렇죠? 이들이 위선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주제가 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왜? 혼이 내가 선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운 데. 겉으로 보기에는 선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 가운데, 아까운 데 있는 것들. 이에 대한 그것이 뭐였어요? 앞에 악한 것을 아시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더럽혀진 포네리아스. 포네리아. 포네리아라는 말이 진리가 더럽혀진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시험한다는 무슨 말일까?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내적 영적인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비롯된 것들부터, 여기서 비롯된 악에 속한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내적으로 된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죠. 왜? 그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내면적인 지각이 없으면 전진할 수 있어 없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없어요.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갈 수 없다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영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인생 신성과 합일 수 없다. 자,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중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9절 보니까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 돈이라는 말이 주화예요. 주화. 새 주화를 내게 보이라. 세금 낼 주화를 내게 보이라. 주화라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노미스마, 노미적으로 한다는 때 습관적으로, 통상적으로 행하는 이런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으로 행하는, 거기 돈이 나왔죠, 그렇죠? 상호 인정되는, 그렇죠? 야, 10원은 이런 가치를 지니자라고 상대방이 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 온 국민들은 1,000원이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야 라고 통상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주화란 말이죠. 주화. 야, 만 원이 이 정도 가치를 지닌 것이야 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습관적으로, 통상적으로 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단어는, 그 낱말로부터 이해된다네, 이 주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일들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일들 안에 있는 진리들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시인되고 있는 세금들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시인되고 있는 일들 안에 있는 진리들로, 세금들로, 진리들로, 세금이 돈이니까 진리들로, 내게 보이라 라는 말,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 신령천적인 것들에 속한 드러남, 나타남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이다 라는 말이 보여주다, 지적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에피니쿠니미, 데이쿠니미, 에피데이쿠니미, 보여주다, 보이다, 제사장에게 보이다, 드러내다 이 뜻이 제사장에게 보이다. 그러다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드러나. 이 말은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면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시인되는 일들 안에 있는 진리들로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드러남, 나타남. 왜냐하면 내게 보인다는 건 주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내게 보이라. 주님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에 속한 드러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했냐? 그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왔거나. 한 데나리온 단어, 없는 단어예요. 하나는 단어, 없는 단어가 빼버리시고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데나리온. 데나리온 뭘까? 로마 화폐, 로마 화폐예요. 로마 화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진리들. 지식에 속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자,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한 지식에 속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그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이 뜻이에요. 그에게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세금 낼 주화를 내게 보이라 하니 그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뜻이에요. 문장을 그대로 풀면. 그러니까 그에게라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한 그에게라는 데나리온은 지식에 속한 진리. 왜냐하면 가장 궁극적인 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거기가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진리들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는 것들. 가져왔다는 말은 프로스페로, 안내하다, 인도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돈들은 다 진리에 관계되는 거예요. 진리에 관계. 돈에 관계되는 화폐들, 단위들도 다 진리에 대한 성질을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성질대 성질이다. 자, 20절 보니까 예수께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뜻이에요. 그들에게 아우토스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다가 아니에요. 자, 그들에게 말하되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표징하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하다는 말은 레고라는 단어예요. 이 형상과, 그러니까 데나리온 안에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형상은 뭘까? 형상과 뭐야? 선의 측면에서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의 측면에서 지식에 속한 진리. 왜냐하면 데나리온이 지식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자, 그것들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그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선의 측면에서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 그 형상. 글이라고 하는 것은 명각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리 측면에서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 글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형상은 선의 측면에서, 글은 진리 측면에서, 데나리온이 표징하는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다. 자, 신령 천체인 것들의 측면에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적인 자연적인 안에 있다. 또는 가이사가 표징하는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고, 또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 또 다른 말로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다 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가이사가 내가 아까 저기 파라오와 가이사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파라오는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그것들이 속박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사는 자연적인 사람들, 그것도 다 우상숭배자들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파라오, 이집트라는 말로 설명해서 여기서는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교회에서 분리된 자들, 완전히 성원에서 분리된 온갖 육신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아까운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된 자들, 그렇죠. 아까운 된 자들. 여기서는 가이사라는 말로만 띄어서 설명한다면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들, 추상적인 뜻에서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들이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어디 유대 땅을 지배했죠, 그렇죠. 그래서 헤롯을 제거한 거야. 네가 다시 대신. 헤롯이 뭐였어요? 자기 사랑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되어 나온 뭐예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빌라도도 총독이죠, 그렇죠? 어디서 나온 총독이에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란 말이죠. 로마 황제. 거기서 파생된 빌라도. 으뜸적인 거짓들, 지배적인 거짓들. 그게 빌라도란 말이죠. 빌라도. 원래 필라도라는 뜻인데 이게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그들에게 말했다는 말은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짓된 믿음하는 것들에 대한 내고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도 있었는데,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무엇을? 형상과 글이 표징하는 것들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있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그 가운데 있게 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했으니까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들은 그것들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진리에 속한,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하고, 또 진리 측면에서도 그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하라는 거야.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선하게 살게 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로 선하게 살아라는 거 한마디 설명하면 그 말을 우리가 설명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지혜에서 비롯된 하나님 뭐예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측면을 주님 표징한다니까. 그러니까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앞에서 말하는 형상과 글이 뜻하는 것들은, 그쵸? 선의 측면에서 지식관 진리하는 것들이나 진리 측면에서 지식관 진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신령 존재에 속한 주님을 향한,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안에 있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그것들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자연적인 사람, 내면적인 자연적인 것들이나 또는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들 안에서 선과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상황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선의 측면에서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나 진리 측면에서 지식한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게 하라, 이 뜻이란 말이죠. 그래야지 맞지. 그래야지. 이 말씀을 듣고 20일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지각,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 이 말씀이란 말이 없는 단어예요. 이것을 듣고라도 이것을 듣고. 말씀이라는 없는 단어예요. 너도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같은 교류적인 자유적인 진리들에 대한 지각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놀랍게 여겼다. 기억지 변화, 기억지 상태의 변화. 또는 겉사람이든 상관이 없겠어요. 겉사람이나 기억지 상태의 변화, 놀랍게 여겨. 그를 떠나가니라. 자, 그를 떠나갔다는 말은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그걸 둘이 나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들을 우러들도록 내버려 두고 그 가운데 선과 진리 안에 있도록 내버려 두고,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선과 진리를 우러르는 예배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 보면 속 사람은 주님의 우러를 목적 안에서 창조됐으니까 자연적인 것들이 돕는 속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우러는 예배 가운데 있게 하고, 속 사람임에서 살지 않고 겉 사람에 사는 사람들은 겉사람이 자연적인 것을 섬기는 거니까 그 가운데 있는 선과 진리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이 표식하는 그 제자들 안에 있다니까. 다 제자들 안에.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말하는 선의 측면에서 지속한 진리하는 것들, 진리의 측면에서 지속한 진리하는 것들이 시인되게 되고 고백되게 하고, 너희들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선이나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예배 가운데 있게 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그 둘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나, 그렇죠? 궁극적인 영역 안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호적인 목적에서 하나로 결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영역에서. 그 말의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